하루 또 주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21절 이하의 내용을 주로 말씀을 담았는데요. 한 가나안 여인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줄 의사도 없고 도와줄 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눈물로 지내는 그러한 여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작스레 이 귀신 들린 딸은 욕을 할 수도 있고요. 분을 이기지 못하여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디에 가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그러한 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근처 이방인의 그 우상들에게 가서 빌어도 보았고 무당들을 찾아가서 점을 쳐보기도 하였지만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방법들을 찾아보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 그 지경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자포자기하고 그저 딸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인가 하고 있던 그러한 삶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신 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에 자신과 같은 가나안 여인을, 두로와 시돈 땅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여인을 돌아보실 그러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하니 딸을 두고 막연히 그분을 찾아 나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러나 이 이방인의 도시에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지만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위치 추적 장치가 있을 턱도 없으니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방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 소식을 접하자 하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만나서 딸을 살릴 수 있는,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여겨졌겠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지척에 예수님을 두고도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쉽게 하소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것도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쉽게 틈을 내줄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되려 윽박지르고 떨어지라고 겁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예수님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저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못 들으셨는지 아니면 들었지만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몇 번이고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여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귀신 들린 내 딸을 구해 주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쩌면 그들 마음에도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너무 시끄러워서 쫓아내고 싶었는지는 모르나 예수님께 가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얻고자 묻습니다. 주님, 아까부터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 여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따라올 것 같은데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러한 단호하고 매몰찬 대답이 제자들에게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지금껏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없이 다정하셨던 예수님이었는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냉랭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이때의 여인은 겨우겨우 행렬을 뚫고 밀고 당기는 사람들 틈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성공한 듯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바로 절하면서 다시금 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말입니다. 겨우겨우 어렵게 도달했건만 바로 면전에서도 여인의 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다시 냉소적으로 답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여인을 한마디로 무슨 취급을 한 것입니까? 개 취급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아니 개라니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하시오? 사람들이 많이 따라주고 인정해 주니까 아주 뭐라도 된 것 같소?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분을 표하고 어쩌면 한바탕 싸움이라도 하고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어떠합니까? 이 여자는 다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무례한 듯한 말을 듣고서 그저 그대로 인정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저는 주인이 준비하신 그 떡을 취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제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탐하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감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부스러기를 구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제 딸을 고쳐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주님께 더 청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이제사 예수님스러운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는구나. 네가 믿는 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시니 그때로부터 여자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토록 가난한 여자에게 냉랭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본인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듣고서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니 예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를 사람이 아니라 개와 같이 여기는 듯한 말씀을 또한 던지셨습니다. 냉소적으로 매몰차게 그 여자를 향해 던진 아픈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하고 있지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부정한 자임을 드러내며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여자여,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로구나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행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12지파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여러 족속 잡족들도 함께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하던 때에도 이방의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다가와서
마치 멀리서 찾아온 족속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여 생명을 보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마태복음 1장에 보여지는 족보를 통해서도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룻과 라합, 다말과 같은 이들이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민족과 국경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도와주리, 나를 구원할 이가 없다고 고백하며 나오는 상한 그러한 심령을 주님은 받으시며 그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후의 본문 2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큰 무리 중에 여러 장애를 가진 자들, 다리를 저는 자,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결핍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기에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신 예수님께로 맹인이 더듬고 따르고 절룩이며 잘 걷지 못하는 자가 힘을 내어 산에 오른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에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나아갔었던 것처럼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세운 장로들의 전통으로 연약하고 힘겨운 삶에 처한 자들을 올가매고 정죄할 뿐 그들의 율법은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으며 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바라는 자들에게 역사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청년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청년들을 N포 세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사회 경제적 압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꿈꾸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도 없고 꿈도 갖지 못하는 청년들을 일컫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권면하고 권고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으면 죄라고 정해버리며 알바를 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연애도 못하고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들에게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정죄한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의 그 고단한 삶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위로하고 이 시대의 아픔 속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 크신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상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역 복음 축제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세상의 가치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신지요?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 상한 마음으로 나아간 가나안 여인처럼 애통하고 슬픔을 머금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특별히 가정 안에 문제가 없이 아이들은 잘 자라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 잘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별일 없이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이 교회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려 하지 않아도 겸손히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그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막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한 심령이고 상한 마음을 가진 믿음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부딪히는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녀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소원해지더라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나로 인하여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화목하게 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미움받고 무시받고 혹여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매달릴 때에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무섭고 수치스러운 죽음 속에서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과 화를 내고 다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 그 우리의 모습을 이해 못하는 가족들의 핍박을 상한 심령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구하지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받기를 소망하는 상한 심령,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높아진 모습을 다시금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과 같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그 상한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세상을 바라보며 상한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환경이 편안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인 줄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인 줄 알고 화평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내 눈과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저기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돼도 좋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좋고 아버지, 그러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으며 주께서 역사하시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부흥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